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어야 할 분간의 길을 따르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소리로 나가여 이 손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덤불이 밀려난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평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 속에 숨어 사는 죄가 있습니다. 발람 속에 죄가 숨어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면 발람이 그렇게 참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나? 실수를 했나 할 때 참 저는 많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는 민수기 22장 볼 때는 그래도 많이 기도도 하고 주께 묻기도 하고 자기는 절대로 더하지도 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선포하겠다고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물질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선포하기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많이 안 됐지요. 근데 사실 유다서에서 유다가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신 것 같다. 또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불의의 삭슬 그렇게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요. 그런 말씀을 볼 때, 발람 속에 참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속에 어떤 거짓이라든가 교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을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간 발람의 길이 무엇인가? 저는 참 많이 묵상했어요. 성경 보면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참 많이 이게 해석이 어려워.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나중에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내게 나오더라고요. 민수기 22장에서는 발람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드러내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바른 길을 떠난 자, 불의의 삿을 사랑하는 자,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주께서 제게 알게 해 주었어요. 자꾸 이렇게 와닿아요, 그게. 첫째는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의 모습이 발람에게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보여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했대요. 묻고 또 물었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또 말하기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얘기해요. 기도했대요. 물었대요. 더 무슨 말씀 줄런지를 더 물어보겠다고도 얘기했어요. 이 말 들어보면은 하지 없는 것 같다 생각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가라고 하니까는 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또 확신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도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금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 안 한다. 말씀을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내가 얘기할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모르겠어. 22년 보니까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그 흐름이라는 것이요. 나중 가서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으로 가게 돼 있고, 육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화로 가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나중 가서 유다 선지자가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보니까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예? 한번 크게 말씀하기 바랍니다. 다 뻥이요. 뻥이요.
제가 옛날에 했던 말씀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구역 모임에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아이들 저기서 얘들아 여기 놀아 우리 여기서 엄마나 얘들도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삶의 귀시할 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참 하나님을 충성해서 가정을 돌봐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애들이 막 노는데 어떤 아이가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뻥이요. 뭐라니까 저 뻥이요 막 그러는 거야. 애들 모르죠. 다들 모르죠. 근데 그 아이가 뻥이요 뻥이 하는데 참 다들 나중에 제 무슨 말하는 거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뻥이야 뻥. 이런 모습들 이것들 참 뻥이에요 뻥. 뻥뻥뻥. 뻥 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발람에게 보였다. 발람에게 보였다. 두 번째, 이런 모습이 하나님 진노의 상태인 것조차도 몰랐어요. 읽어봅니다.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근데 진노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칼을 빼들고 좁은 길목을 지키고 지나간 순간을 치려고 했죠. 침을 받게 되면 죽는 게 아니에요. 치는 게 아니라 하면 심장이 이런 거죠.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목덜미 치고 쓰러지는 거지. 이런 거겠죠. 이런 거예요. 이 진노.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 이런 상황 속에 있어.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나귀가 보고서는 발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것도 몇 번이나 세 번이나 피하면서요. 세 번이나 피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은요, 나귀를 막 치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미친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발람은 이 일을 통해서 결론 지은 것은요, 거짓 선지자로 전락했다는 것, 거짓 선지자로 전락했다는 것, 복채를 받는 복술가로 타락했다는 것, 어그러진 길을 간 자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 미친 짓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이 밀려나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이런 사람이란 건 발람 같은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물 없는 샘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집안에 물 없는 셈이 된다면 얼마나 밋밋하고 뻣뻣하고 얼마나 공부할까요? 강풍이 밀려나는 안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이 안 보여. 봐도 절망이야. 그것도 강풍 속에서 밀려나는 안개 같다니까 얼마나 초록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는 예비된 것이 어둠밖에 없다. 캄캄한 어둠밖에 없다. 이 유괴 생각은요, 사망은 맞아요. 이게 흐름이라니까요. 이런 흐름이 있다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5년, 10년, 20년 살아도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잣대로 들이대지 마시고요.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몰르다가요 점술가로서 그 칼날에 죽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에 죽었더라. 점술가 발람도 칼날에 죽었더라. 사실 여호수아가 이걸 다 봤습니다. 예, 그 당시 거기서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때 발람이 그때 잘 얘기하고 불의의 싹을 옳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었다면 그의 노후가 결코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참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지요. 자, 우리의 노후가 존경받고 존경을 받으며 노후가 진짜 주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기 위해서 이건 준비하는 것을 갖다가 그때 가서 한번 느꼈지요. 지금입니다. 혹시 내 안에 반란의 모습이 없는지를 자꾸 나를 발견해서 이걸 주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이걸 다 들춰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사실 뭐 그대로예요. 예수님 발람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참여합니다. 내 모습 속에 발람의 모습이 있다면은 내가 고백합니다. 참여합니다. 아니, 있다면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요. 내가 알지요. 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이런 부분이 큐티 속에서 내가 있다고 하면은 말씀 받아들이도록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나를 볼 줄 알아야죠. 기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계산적이었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지 말했지만 실제로는 일꾼 따라 움직인 것이 발람의 모습인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요. 이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의 보혈을 지금도 샘솟을 수 줄 아세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보혈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피가 우리가 샘물같이 솟고 있는 것이에요. 나 죄 없다면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대요. 나는 문제 없다면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것,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실제로 내가 이런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하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걸 갖다가 귀하게 받으시면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그분을 정결케 만드시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사람들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것, 주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 이런 쪽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갖다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 영혼을 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김정술 그분에 대해서 장로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이 등을 돌리고 있을 뿐이에요. 본사님들 그들 앞에서 인사하지 않으시라 하네요. 근데 인사하는데도 그분이 등을 돌리고 나서는 권사님들이라고 해가지고 참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에도 우리가 현혹받지 마세요. 그거 마음이 굳어버리니까는 인사하는 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했겠지요 얼마 동안. 근데 그가 등을 돌리고 위문하니까는요 그다음부터 안 하게 된 것뿐일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폄하할 것도 없고요. 또 그 사람을 정죄할 것도 없지요. 그냥 그런 모습 봤을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저 여전히 변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입술의 언어를 갖고 덕을 세워주시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나의 삶과 마음을 갖다가 반란이 내게 없는지를 자꾸 나를 들춰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노후에 은혜와 덕이 넘치고 노후에 더 하나님의 영권과 번세의 말씀을 갖고 이 시대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생교로 넘치는 자 되게 하셔서 내 안에 반감이 없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을 속아내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신실하게 귀한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비추게 하실 때 내 안에 많은 허물들을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통일하고 애통하고 똑같이 이런 모습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 볼 때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며 통회하며 애통하면서 그를 대신 담당해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림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돌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지 않아요? 다음 이제 토요일은 쉬시고 주일날 주 앞에 비올 터인데 여러분들 그날까지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주일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다섯 분이 중방에 들어와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고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할렐루야다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말인데 잘 지내게 되시기 바라고 주일날 기쁨으로 뵙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